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무석가모니부. 법회에 참석하셨고 또 듣고 계시고 보시는 모든 분들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휴잖아요. 누가 오늘 다들 안 오실 것 같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자, 더 높은 공부를 짓는 현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사마타는 작게는 유익한 거를 더 닦고 윗바사나는 해로운 거를 없애는 걸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복한 거는 더 키우고 해로운 거는 없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작은 뜻이고 큰 뜻은 사마타는 그냥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천상세계 이런 걸 닦는다는 거죠. 높은. 왜 삼매천상이 경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계만 할 때는 욕계는 아직 삼매가 안 돼도 천상 갈 수 있잖아요. 계율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천상 가는 거예요. 보시와 계율. 그런데 삼매천상 많은 색계부터는 거기는 보시계율로는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 삼매가 돼야 되는 거죠. 이유는 갑자기 욕계라는 단어에서 색계라는 앞에 단어가 바뀌었잖아요. 거기는 일반적인 욕계의 차원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시 계율 플러스 사실은 곱하기인데 곱하기 사마디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마타를 닦아서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높아져야 된다. 뭐 이거 과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양자역학으로 보면 거시 세계에서 미시 세계로 들어가는 거가 사람으로 보면 바깥 세계에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랑 같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사마타, 사마디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셨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오선에서 삼매가 물질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한다라고 정의하신 거 알죠? 그게 양자역학으로 보면은 물질파 세계를, 물질을 완전히 초월해서 그 미시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나더 세계, 어나더 레벨이죠. 거친 바깥 세계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비유하면 되겠어요. 비유지만 실질적인 겁니다. 같은 건데 사마타로
그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윗바사나는 해로운 거를, 그러니까 위험함을 많이 알아서 지금의 세계, 지금에 살고 있는 차원들이 좋은 즐거운 면도 많이 있지만 위험한 게 많이 있다, 거칠다. 아까 거시 세계가 아주 즐겁기도 하지만 거칠다. 더 본질적인 내면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려면은 그 해로운 것들의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짓는 게 윗바사나고, 작게는, 크게는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일수록 더 위험하다. 더 궁극이 아니다. 더 미시로 들어가는 게 더 본질적이다. 라고 하는 게 윗바사나예요. 다시 정리하면 작게는 사마타는 유익한 걸 키우자. 크게는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인 천상 세계를 가려고 사마타를 닦자. 천상을 안 가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천상의 신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마타를 닦자. 여기서 닦으면 지금 죽기 전에 여기서 지금 물질을 초월하여 이런 게 되는 거 맞죠? 신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 신은 신이란 단어 때문이 아니라 신은 행복할 거잖아요. 인간보다는 훨씬 더 이런 세계를 거닐고 있어도 훨씬 더 신처럼 거닐 거잖아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사마타, 높은 차원을 닦자. 윗바사나, 지금 차원의 해로운 것들을 없애야 높은 차원이 닦아지지라고 하면서 해로운 것들을 많이 공부해서 없애자, 윗바사나. 그런데 해로운 거를 어떻게 없애냐? 무작정이 아니라 논증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부처님께서 달콤한 것들은 늘 그 이면에 위험함이 있다. 왜냐하면 늘 반대되는 2개가 한 쌍으로 해서 세 상이라는 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도 밝힌 거죠. 전자를 반으로 뚝 짜개면은 전자가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는데 하나의 전자를 잘랐을 때 이쪽에가 일로 꺾이면 반쪽짜리가 얘는 반대로 꺾이고 서로 이런 거죠. 한 개를 반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쪼갰을 때 얘가 참이면 얘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알았던 거고 참인 애는 영원히 참인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에 미시에 들어가니까 얘가 거짓도 되더라. 참이. 그러면 동시에 이쪽에 거짓이었던 애는 참이 되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진리라는 게 없네. 이 세계에선. 진리가 거짓이 돼버리네. 그때 거짓은 참이 돼버리네. 이런. 여하간. 그러므로 근데 이건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는 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반쪽짜리 참이 어떻게 온전한 참일 수 있겠습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진리, 참이라고 하면 100%짜리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진실한 참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둘 다를 초월한 게 진실한 참이겠죠. 이거 금강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에는 반쪽짜리 참이 있다 이거예요. 거짓에 비해서. 악보다는 선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계에선.
그럴수록 실제로 이 세계에선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더 나아가 선과 악도 초월해 버리면 그건 이름할 수 없는 100% 선이다 그러신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그러니 윗바사나 이 세계에는 행복의 반대말이 괴로움이죠. 100%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계에서 논리적으로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반대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행복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행복의 반대인 괴로움이 분명히 있으니 저런 거 있다 이 세계에선. 그거 이제 위험함을 많이 공부 짓는 게 윗바사나예요. 그리고 논증적으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더 나아가서 2개 이상이 모여진 것은 이게 2개죠. 반대되는 2개.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은, 그러니까 형성이란 단어 자체가 한 개가 형성될 수는 없는 거예요. 2개 기본 단위가 그것도 반대되는 형성. 형성은 이게 형성이에요. 파동, 고점, 저점. 이거 컴퓨터로 하면 이분법이죠. 0과 1. 이진법, yes, 반대되는 no, on, off, 켰다 껐다. 이게 0일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00001000 01을 레귤러하게 하지 말고 막 섞어버려. 그게 아까 파동이 레귤러가 0일이고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001000 막 섞인 거죠. 그러면 막 색깔이 파랑도 나오고 노랑도 나오고 빨강도 나오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파랑은 파랑 고유의 파동이 있어요. 노랑은 노랑 고유의 파동이 파랑이랑 다른 애가 있어요. 그죠? 이진법이 있단 말이에요. 아웃풋. 그러니까 그 파동에선 그 결과물밖에 못 나와요. 그 파동의 모양에선. 파랑색이든 노란색이든. 그러니 2개, 최소 단위가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은 이 세계는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궁극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가 변한다.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확고부동한 마음의 해탈. 파동이 없이. 그죠? 안 변하려면 이거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그것도 막 7날래 8날래 변하잖아요. 2개 이상이 모였죠, 지금. 2개 이상이 모여서 인건 변한다, 무상하다. 맞습니까? 무상하다. 맞네. 무상한 것은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행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건 결과적으로 행복인가 괴로움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행복과 괴로움을 오락가락하는 건 행복입니까? 괴로움입니까? 괴로움이다라고 결론을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100%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다 아니다? 그게 궁극이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제. 종교하지 말아야 돼. 가서 노시면 돼. 무상하고 괴로움인 게 궁극이면 종교할 필요 없고 철학할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막 살다가 그래도 막 살면 안 되겠지만 한 생 살다가 그냥 가면 돼. 왜냐하면 궁극이 없고 구원도 없으니까요.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변하고, 변하는 것은 행복과 괴로움을 오락가락하니까 괴로움이고,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궁극이면 안 된다. 출발은 이렇게 한 건데 궁극이면 안 되지만 궁극이 있을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를 닦으신 거고 되신 거예요. 되시고 나서 궁극이 있구나. 그래서 2개 이상이 모여서 변하는 것들은 궁극이 아니구나. 그러나 궁극이 있구나 하셔서 궁극이 있다를 얘기하신 게 여기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이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난생, 습생, 태생, 화생 존재들은 이 4가지 종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 존재들이 없는 곳 그리고 2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구나 되신 거예요. 무여열반 3개가 있구나. 욕계, 색계, 무색계 그게 아닌 무여열반 세계가 있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이런 형성되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궁극이 아니니까 버리라고 설할 수가 있구나. 초월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런데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도 없고 존재도 없는 거. 존재 없는 건 여기 나왔고 세상 없는 것도 우다나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지수화풍이 없다. 흙물불 바람이 없다는 건 욕계 색계가 없다는 거죠. 욕계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고 색계는 미세한 지수화풍이니까 지수화풍이 없다. 공무변처 천상,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천상도 거기에는 없다 했으니까 이게 다 없는 거지, 3개가. 거기에는. 그랬더니 누군가는 오버한 자들은 무여열반 3개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건데 오버해갖고 이 세계도 무하구나, 이 세계도 무세계구나라고 오버한 거지.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그들은 오버한 자들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나는 중생에게 아무리 이익이 돼도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만 이야기한다 하고 작은 견해에서 이 세계도 있고 오만이 아버지 다 있다. 그거 없다고 하는 자들은 이 세계가 없다고 하는 자들, 존재들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잘못된 견해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경에 우리가 여기 예불문에서 했어요. 이 세계와 존재들 다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올바르게 얘기하는 자들이다. 그게 바른 견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윤회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하고 무세계죠? 여기서 무여열반 세계 궁극에서는 궁극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계와 존재를 초월해야 돼요. 삼매로 계속 그게 뒤에 나오는 거죠. 자, 사마타 윗바사나 전달됐습니까? 이거 전달돼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에센스 중에 에센스잖아요. 그 쌍위타 니까에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의도 되려면 탐진치의 소멸이다. 요거까지는 이치잖아. 해탈하려는 탐진치 소멸하려면 이제 수행 방법이 나오는데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닦는 거에 40몇 가지인가 나오는 게 전부 삼매 얘기야. 윗바사나라는 용어는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윗바사나는 그냥 해로운 걸 없애는 거니까 삼법인.
혹 어디서는 사띠 이꼬르 윗바사나 이렇게 불교의 일부에서는 가리키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사띠가 윗바사나 아니에요. 윗바사나는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고 사띠에도 윗바사나 공부가 있지. 그건 일부예요.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기 위해서는 전초전으로 사띠를 닦아라. 이게 경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그냥 딱 그 두 개만이야.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달콤함을 알았다면 그 이면에 위험함이 있으니 그 위험함도 많이 공부지어서 벗어남을 공부짓고 벗어나라. 이게 작은 윗바사나. 큰 윗바사나는 논증적으로 달콤한 거에 위험함을 왜 공부지어야 되는데요? 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개 보아라.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형성된 것들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사실은 궁극이냐 아니냐, 이걸 하시려고 논증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궁극이 아니다를 이해를 시키려고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은 항상하냐 무상하냐 이 질문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데요? 변하지. 변하는 거는 행복과 괴로움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할래? 괴로움이라고 할래? 괴로움인데요? 변하고 괴로움인 걸 너는 궁극이라고 할래? 그게 궁극이면 곤란하겠는데요? 그러니 그게 아트만이야? 아니야? 아닌데요? 그게 너야? 아니야? 나야? 아니야? 나면 곤란하겠는데요? 그게 나면? 나에게는 구원이 없겠는데요? 나 아니야. 그것은 나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아트만이 아따가 아니다.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앞에 무슨 변하냐, 뭐 괴로움이냐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걸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삼법인을 잘못하면 대승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재행무상. 와, 이거는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모든 형성된 것들 이 소리예요. 변한다. 일체계고 똑바로 한 거죠. 모든 것은 모든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근데 3번에서 제법무아 이러면 잘못한 거야. 이거가 아니라 제법 아나뜨만이에요. 아나뜨만. 아나따. 비야. 초기 경전에 무아라고 나왔어요. 아뜨만이 아니다라고 나왔지. 나의 아뜨만, 나의 참나가 아니다. 그지? 무아는 니르 아뜨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니르바나. 여기는 그냥 이 정도만 하죠.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제법 비한데 3번이 초기 경전은 4번에 가서 열반 적정을 해라 이렇게 하려면 3번을 제법 비하로 만들어 놓고 4번을 제법 무화시켜라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일리가 있어요. 4번까지 만들어서 3번은 제법 비하 이렇게 해야 초기 경전이고 4번을 별도로 만든다면 이건 3번 4번에 제법 무화시켜라. 무화가 아니라 무화시켜라. 이렇게 되면 일리가 있게 돼요. 이거는 4번은 금강경에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무화시켜라가. 그리고 초기 경전에서도 가끔 제법은 무하다가 나와요. 제법은 아니다. 그것도 비하고 나오나? 자, 하여튼 넘어갑니다. 삼매 보겠습니다. 그 쌍위타니까야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하신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그 다음 경이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뒤에 40몇 가지인가 삼매가 나와요. 그러니
왜 이게 앞에 나왔을까?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나머지 한 4, 50개가 산매가 뒤에 나오나 라고 한다면, 이게 교과서 늘 우리 공부할 때 그래야 돼요. 뭐 수학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들 게 없겠다. 이게 두 가식으로 나온 거예요. 두 가식으로. 모든 산매의 요약본이에요. 그리고는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알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이해했다면은 산매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해는 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게 1번인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산매를 닦는다. 일으킨 생각은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수행 주제에 전초전이에요. 그래서 집중, 관찰이 잘 되면 이거 필요 없는 거지. 그러면 해야 되는 이유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관찰자가 있고 여기 관찰의 대상인 뭐 수행 주제가 있다고 하죠. 여기 뭐가 있다. 관찰을 하는데, 관찰만 있게 되면 한 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일심. 존재는, 모든 존재들은 아까 생각을 해요. 생각이 파동이에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존재들은, 요번에 이거 사성제 텔레비 봤더니 잘 나오대요. 저번 편인가에 이 마음에 대해서 그 TV에 뭐가 나왔냐면, BTN 불교 TV에서 내가 했던 거 예전에 어떤 일부 불교에서는 마음은 1초에 몇 개를 생각한다 이러는데, 거기 내가 BTN에서 얘기한 건 1초에 조만큼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대. 그럼 과학하는 사람들은 잘 안 믿을 거 아니야. 1초에 아무리 그래도 뚝딱 하는, 똑딱이 어떻게. 그래서 거기 예를 들었대요. 보니까 내가 20대 초반에 21살인가 설악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에요. 순식간에 20년을 다 봤거든요. 낱낱이. 그런데 이게 나만 그랬다면 안 믿을 수 있지만, 그런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착각이야. 그런데 경전에 부처님이 그러셨잖아. 이건 착각일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께서는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나 같은 사람이 본 20년이 아니라 전생에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용모였고, 어떤 성씨였고, 어떤 족성에 어떤 용모를 가졌고, 어떤 의복을 입었고, 어떤 음식을 먹고, 뭐하고, 80년, 100년 안팎을 어떤 즐거움과 어떤 괴로움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어나가고, 이렇게 해갖고, 한 생, 두 생, 세 생, 10만 생이 아니라 한 우주가 생기고, 빅뱅, 멸하고, 경에 아예 다 계시죠? 한 우주가 또 멸한 다음에 또 휴지기를 거치고 또 다른 우주가 생기고, 그 우주 안에만 해도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어요. 이렇게 10만 우주, 100만 우주 넘어가죠. 끝도 없이 보시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 살아가는 이런, 우리 100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려면 우주보다 더 많은 수명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비논리죠. 그렇게 해서 보셨다라는 건. 그러니까 순식간에 보셨다 해야지 맞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걸 보셨다는 건 이게 말이 돼, 안 돼? 낱낱이 보셨다는데, 우리들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낱낱이 보았다는 건 그냥 영화 보듯이 툭 다 굴러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우리 지금 생각하듯이 이렇게 거칠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봤다라는 건 생각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있다 이런 건데, 안다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BTN에서 얘기했대요. 슈퍼컴퓨터와 일반 컴퓨터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
요새는 무슨 양자 컴퓨터까지 얘기하잖아요. 막 그거 어마어마하잖아? 계산 능력이. 그러니까 처리 속도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예요. 뭐 1초에 생각은 뭐 100개를 한다는 동, 1000개를 한다는 동 이런 게 아닌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나 20년 보고 한 달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 왜냐하면 봤을 때는 기억이 났어요. 왜 잊어먹냐면 한 두세 달 지나가니까요. 그거 무의식에서 보여준 거니까 의식에서는 그 수준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컴퓨터 수준이. 쉽게 얘기하면. 무의식에서 죽었다라고 알았어요. 그 순간에 설악산에 조난당해갖고 죽었다 하는 순간에 굴러갔거든. 한 방에. 낱낱이. 근데 의식은 딱 그때 돌아와서 알았어. 의식으로 살았다 하면서. 의식은 원숭이 수준도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이러스 수준도 못 되는 거야. 무의식에 비해서요. 이건 논리적이죠. 부처님 경전까지 안 가도 내가 봤다는 게 사실이면, 그러니까 무의식만 조금 들어가도 놀랍다는 거 맞습니까? 의식보다? 거의 뭐 초능력이지.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그 무의식 들어가는 게 삼매 아니에요.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그때 삼매 든 거 아니에요, 설악산에서. 이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삼매 안 된 사람들도. 임사체험을 왜 하냐면 죽었다 하는 순간에 죽지 않고 운 좋게 살아있으면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었다라는 순간이 돼야 돼요. 무식이 딱 알더라고, 죽었다를. 이제 죽는다를. 그 순간에 굴러가더라고.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 살았어요, 나는. 그때 죽었어야 돼. 안 죽을 뭐로 살게끔 어디서 뭐가 딱 살려줬어요. 뭐가 들렸는데, 그 얘기는. 자, 그러니 생각이 무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생각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1초에도 어마어마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특징이, BTM 많이들 보세요. 거기 좋은 얘기 많이 있더라고. 나도 놀랬어. 계속 보다가. 한 10여 년 전에 한 저건데, 왜 우리 어느 분께서 옛날 게 좋았다 막 하시길래. 나도 물론 어느 정도 인정은 했지만, 근데 보니까 옛날 게 진짜 훨씬 좋대. 요새 원문보다 친절하대요, 보니까. 친절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했더라고요. 다시 생각했어요. 그 TV 보다가, BTM 보다가, 나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옛날처럼. 근데 안 친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 안 돼요, 예전처럼은. 잘한다는 게 늘 그 때가 있나 봐. 그리고 이젠 뭐 나도 남은 날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얘기들을 남겨놔야 될 이유가 있어갖고 좀 많은 예보다는 좀 높이 있는 얘기지만 차원이 그런 걸 좀 해야 될 이유도 좀 있어갖고 예전처럼 친절하지 못하니까 안 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BTM 모셨으면 좋겠어. 자, BTN에서도 얘기했던데 동시에 생각을 같이 하지는 두 개를 못해요. 동시에는. 처리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가 돼도 된 거를 빨리 해서 1초에 같은 거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이 생각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끝낸 다음에 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생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도 하면서 또 누가 이런 것도 동시에 하고 있다면 얘는 두 명인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 관찰만 있게 됐다라는 거는 한 생각이란 소리예요. 생각이 멈췄다라는 얘기예요. 파동이. 그런데 멈췄지만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니고 하나의 수행 주제를 관찰하고 계속 있으니까 생각이 하나로 멈춘 거지. 저거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은 없다 이 얘기죠. 우리는 끝없이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요. 그 숨으로 얘기를 드리면 숨에 집중을 했다. 집중 관찰 같은 거예요. 관찰을 해서 집중이 돼버렸어. 그래서 숨만 남았으면 다른 생각은 없는 거예요. 숨만 관찰하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마음이 걔를 관찰하는 거잖아. 그 순간에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잠들어 버리는 거잖아. 무심산매거나, 무심산매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보통 일반인은 잠들어 버린 거잖아요. 생각이 없다 하면. 그러니까 잠이 안 들었고 숨만 딱 남았다. 자기 몸뚱아리도 사라지고 자기가 느끼기에 아무것도 없고 숨만 딱 있다. 관찰되고 있다. 하면은 그 관찰하는 놈은 생각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딱 한 마음이 된 거죠. 이게 일심인 거예요. 일심.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숨만 딱 관찰하다가 숨도 있고 자기도 있고 하면은 일심이에요? 아니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숨이 있었다가 자기 쳐다봤다가 오락가락 하는 거죠. 두 생각이야. 숨만 딱 있게 되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눈 뜨고도 세상도 좀 전에 이렇게 바닥 보고 있는데 세상이 사라지겠죠. 숨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생각이고 또 다른 거로는 그래서 그 까시나라는 불교 용어가 부처님이 많이 주셨잖아요. 까시나의 그 어원을 빨리 들어가 찾아보시면 그 까시나의 뜻이 둘이 아니게라는 뜻이 있고 둘이 아니게 전체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행 주제가 전체가 되게 해라 이거예요. 숨이 전체가 되게. 몸뚱아리든 세상이든 없어지고 몸뚱아리와 숨이 두 개다 보이면 둘이게죠. 둘이게.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원리스 되게 숨만. 전체가 되게. 숨만 홀로 남으면 그것이 전체가 되겠죠. 물론 까시나라는 단어가 부처님께서 주로 10가지 수행 주제해 주신 거예요. 지수, 화풍, 흙, 물, 불, 바람, 파랑, 노랑, 빨강, 흰색, 허공, 아뢰야식 이렇게 주셨을 때 까시나. 그래서 지속적 관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관찰자가 있고 관찰의 대상이 있어야 관찰이라는 단어를 쓰죠. 관찰의 대상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10가지 수행 주제거나 별도로 주신 게 숨, 호흡, 숲, 바깥의 숲, 그 다음에 빛, 요렇게 그 빛, 라이트, 그렇게 3개 해서 10개 정형구 플러스 별도 3개, 총 13개의 수행 주제를 주셨어요. 전달됐죠? 앞에 10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개는 정형구로 주셨어. 아까 삼매가 그 3개 이상의 높은 천상 세계를 차원이 다른 세계를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보시면 지수, 화풍이
흙물, 물바람이 욕계와 미세 색계, 색계라고 했죠? 파랑, 노랑, 빨강, 그것은 왜냐하면 이 세 개가 그 색깔의 삼원색이라고 하나? 요? 파랑, 노랑, 빨강. 그거 섞어 이 세 개가 됐잖아요? 이 세 개의 지수화풍, 4대 원소, 그 다음에 플러스 색깔 하면 세 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는 흰색은 그 세 가지 색깔의 바탕, 그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통과, 흰색, 그 다음에 흰색보다 더 투과, 통과시키면 허공, 공성이 이 세 개보다 더 본질이죠? 허공보다 더 투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아레아식, 암. 그래 10가지 수행 주제, 세계를 초월하는 주제를 주신 거고 12연기에서도 그 외 무명, 형성, 아레아식 이렇게 세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높은 세계로 가서 해탈까지 가는 거예요. 식에서 아레아식 그 다음에 10가지 수행 주제 이상을 안 주신 이유는 식을 초월하면 무소유처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계니까 거기서부터는 수행 주제가 있을 수가 없는 기라. 아까 10가지 수행 주제의 공은 공무변처의 공은 무소유처의 공에 비해서는 그 참 공이 아직 아니거든요. 이 세계의 공이거든. 지금 무소유처의 없을 무라는 공은 세계 자체가 없는 무예요. 다른 공이지.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수행 주제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일단 돌아옵니다. 거기까지 가면은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BTM보다 요새 본문이 뭐 세월 뭐 이제 때에 따라 뭐 한다. 요즘 어렵다라는 게 예전엔 아주 예전에는 삼매 얘기는 좀 이렇게 그 대충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디테일보다는. 근데 요새 벌써 꽤 얼마 전부터는 삼매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근데 내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얘기해야 되니까요. 듣는 사람은 재미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매가 논리를 넘어선 거의 영역이거든요. 논리를 넘어섰다라는 건 말로 전달하기도 힘들고 말이 논리잖아요. 아까 삼매가 이거와 이거를 둘 다 초월하기 시작하는 게 삼매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일심삼매는 A와 안 A는 아니고 일심삼매부터가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원리스가. 한 마음이니까. 그리고 오선의 공무변처는 얘가 사라져버린 거란 말이야. 공이 된 거니까. 벌써 한 마음이 이걸 초월해버렸잖아요. 두 마음을. 말이 두 마음이지, 이게 한 마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니, 말이라는 게 A와 안 A로 해서 지그재그로 해서 언어가 그런 건데, 언어가 논리인데, 말씀이라는 게. 경전에 계셔요. 지수화풍에 그 이름 붙이기, 단어가 생기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기고 말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란 말이에요.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게 로고스? 지금으로 하면 로직? 근데 말씀 자체가 로직이 이건데 말씀 자체가 A와 안 A의 분열이 있어야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 자체가 형성된 건데 삼매는 말씀을 초월한 거잖아요.
전달하는 사람도 힘들고 사실은 듣는 사람은 더 힘들고 이해라는 게 A와 안 A의 로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초월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재미없는 거 아는데도 예. 남기긴 남겨야 되니까. 하여튼 예. 수행 주제만 하나만 남으면 지속적 관찰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일으킨 생각은 여기에 있었던 거고 여기는 첫 번째인 여기는 없고예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다르고 1번, 2번이 같은 건 지속적 관찰만 있다는 같아요. 그 이유는 쉽게 이해되시죠? 저 일으킨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 관찰을 하려고 했던 거인 거죠. 우리가 숨만 관찰하다가 그게 잘 되나요? 처음에 고민들 있으면 고민으로 또 생각하게 되고 졸립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숨이가 아니라 다른 잡생각을 하든지 그 잡생각을 안 하면 졸립든지. 그래서 수행 주제에 삼매할 때 부처님께서 욕망, 성냄,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회의적 의심 넘어가면 삼매가 된다 할 때 세 번째가 그 해태와 혼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좀 없애고 성냄 좀 없애고 수행 잘하면 이제 오는 게 수행이 잘 되다가 또 안 될 때 뭐가 온다? 혼침이 온다. 해태와 혼침. 그러니까 그런 건데 혼침 없이 잘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있는 삼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운데 여기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일으킨 생각은 이미 없어졌어요. 두 번째 없어. 근데 지속적 관찰이 없는 삼매라니까 여기 좀 어렵잖아요. 저거 안 쳐다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숨을 안 쳐다보나 관찰하다가 그렇죠? 그건 어떤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거야.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그 다음이 공안삼매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이니까 여기에서 2번에서 4번으로 공안고로 가는 거에 있는 3번이니까 교집합이니까 3번이 없어지는 공으로 가니까 관찰이 없는 인가 봐. 없어지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논리로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찰이 아닌인데 아닌인데 없는이랑도 교집합이 되는데 이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잔디 보기 하던 얀트라 보기 하던 여기서 수행하신 분은 뭐 다 알지만 바닥에 점 하나 찍고 보던 본다, 보여진다 이렇게 되죠. 과정이 하나를 보다가 금방 전체가 보여진다가 되잖아요. 그 보던 게 마음이 거두어지면 내면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무의식으로 거두어지면 눈도 보던 게 거두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본다가 거두어지면 하나가 아니라 이만큼 크게 보여지잖아요. 보여져요. 보여질 때 그게 이 보던 게 들어오게 되죠. 그것이 경전에 부처님께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장님 아니다 본다.
시야의 대상들 이 세계가 들어올 때에 이 세계를 볼 때 그러지 않으시고 이 세계가 들어올 때 부처님 눈에 부처님께서는 보지 않고 이 세계가 모두 들어오시는 거예요. 보여질 때 들어올 때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 또는 어느 외도가 부처님 열심히 쫓아다니니까 부처님은 늘 여기만 보는 것 같으시다 이랬잖아. 외도가 세상을 전혀 안 보시고 늘 걸을 때도 그렇고 여기만 본다. 소 멍에만큼. 그 외도가 보기엔 여길 보는 거로 한 거고 부처님은 아무것도 안 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본다고 걷는데 장님이신가요? 그게 아니라 다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게. 그런데 외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게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도가 쫓아다닐 땐 여길 보는 것처럼 보인 거라. 자, 사람이 마음이 무심이 되면 눈도 무심 눈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유심일 때 마음이 뒤룩뒤룩 굴러다녀. 그러면 눈도 뒤룩뒤룩 굴러다녀요. 실제로 누가 그 과학자가 찍은 게 있대. 그 사람의 마음이 돈에 관심이 있냐, 뭐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상대를 볼 때 보는 초점이 다르대. 컴퓨터로 어떻게 찍었더라고. 돈에 관심이 있으면 상대방이 들고 있는 핸드백 막 이런 데 막 그 초점이 도트가 막 찍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그 미모에 관심이 있으면 얼굴 부분에 막 도트가 찍혀 있어. 그 관심 있는 부분에 그 방 안에서. 그건 유심, 있을요. 자, 관심이 없어. 그러면 눈이 무심이 되겠죠. 눈이 그러면 이 사람의 핸드백을 보고 얼굴을 보고 도트가 찍혀요, 안 찍혀요? 안 찍히겠지? 아무 데도 관심이 없으니까. 밖을 안 보니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 눈이 유리창처럼 되지 않겠어요? 저 뒷면이 있는 거울 말고 뒷면에 그걸 칠을 안 한 그냥 통과하는 유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외도가 볼 때에 이쯤 보고 있는 거로 보인 거라. 외도가 만약에 부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쫓아다녔다면 외도 다 봤을 거야. 어떤 일반인이 막 댕기면 외도가 쫓아다녔어. 이 일반인이 돈에 관심이 있을 때 핸드백을 쳐다보니까 막 도트가 나갈 거 아니야. 거기 막 찍힐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외도가 저 인간 지금 저 핸드백 보고 있네. 명품 시계 보고 있네. 막 이러고 보일 거 아니야. 내 말 전달돼요? 이게 아니고예요.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가. 더 첨언하면 안 보인다가 아니라 거울에 거울이 요만하게 조금 해도요. 이 세계가 다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80도 들어와요. 뒷면만 안 들어오지. 이번엔 유리가 아니라 거울 얘기야. 거울에 이 세계가 들어올 때 거울이 관찰이 있고예요, 아니고예요? 아니고지. 거울이 나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이 이 세계가 거울에 들어오고 있는 거지. 응? 이게 관찰이 없고라는 한글로 하면 없고지만 원래 직역이 안 관찰이야. 빨리어 직역이. 그러니까 관찰이 아니고예요, 한글로. 물론 그 부정접두어가 언어학적으로는 1번 직역은 아니고고 2번은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아나뜨만
여기까지 가려면 힘들구나. 그냥 합니다. 자, 특징을 얘기할게요. 아니고 와 여러분 관찰이 있고의 그 다른 점을 얘기할게요. 빨강색을 보면 여러분은 빨강인지 알죠? 일반적으로 거울에 빨강색이 비추어지면 거울은 빨강색이란 단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울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거울에 빨강색이 비추일 때 이렇게 보면 빨강색이 파란색으로 비추던가요? 거울에도 빨강색으로 비춰요. 네? 더 선명하게 비춰요. 거울이 깨끗하면. 그 차이입니다. 그게 아니고예요. 관찰이 아니고. 안 보인다가 아니라 빨강이란 단어를 몰라. 빨강은 비추이는데. 왜냐하면 빨강이 영어로는 red잖아요, red.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 때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저 빨강을 보면서 이 색을 보면서 빨강이란 단어 알았나요? 몰랐어요. 나중에 한 5살, 4살 되면서 단어를 배운 거잖아요. 빨강이라고. 우리는 빨강이라고 하지만 미국 애들이 빨강이라고 할 리는 없죠? 걔네들은 레드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게 쌍위타니까에 계신 말씀이에요. 지수화풍이 있고 거기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단어가 생기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단어가 생긴 다음에 언어가 생긴다. 언어가 생긴 다음에 개념, 분별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다. 이렇게 쌍위타니까에 계신 거고 이게 역순으로 돼서 들어가는 게 사람이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 망상을 없애면 해탈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해탈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직은 분별과 망상을 없애면 그게 삼매이고 또는 그게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분별은 분별로 쓰일 때 쓰이면 되는데 쓰고자 안 할 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전부 분별 망상인데 쓰고자 하지 않을 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순으로 보시라. 분별의 확장이 먼저 없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그 다음에 분별이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언어만 남어 언어도 사라지고 교통사고로 안 다쳤는데 멀쩡한데 언어가 사라지고 언어가 사라진 다음에 단어를 몰라 단어도 몰라요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기에 생각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안 없어진 거예요? 기절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사과를 보면 사과란 단어가 자동으로 떠올라요. 본인이 알던 모르던. 빨강을 보면 빨강이란 단어가 떠올라요. 인식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봤는데 단어를 모르겠어. 그런 경우 별로 없죠. 어떨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있었던 사람은 잘 생각해 봐요. 어떨 때 그런 게 있었나?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일 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없을 때. 황당할 때. 차원이 이게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을 때. 삼매가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없을 텐데 단어를 못 짓는 거예요, 저거를. 저게 뭔 단어인지 몰라. 정상적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 이런 거가 아니라 좀 전에 부처님께서 정상적인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자기 정신이고 자기 눈이다. 보인다. 그렇게 시야의 대상들이 근데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의와 관심, 무심, 무안, 눈은 있는데 눈도 무경계야. 그래서 그게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예요. 그러니까 관찰이 안 되고 있다가 아니라 빨간색이 안 보여진다가 아니라 나 지금 보여진다라는 단어를 했어요. 안 비추인다가 아니라 빨간색이 비추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는 빨강해가 들어오고 거울에 비추이는 거지 거울이 그 빨강을 보러 나갈 리는 없잖아요. 그 앞에 강가가 거울에 비추이는 거지 우리 비추인다고 하죠. 어떤 애들한테 비추인다고 그래? 마음이 없는 애들한테 비추인다고 그래요. 마음이 있는 애들은 본다라고 그래. 그래도 마음이 덜 있는 존재들에게는 보여진다고 그래. 마음이 더 없는 무정물한테는 비추인다고 그래. 거울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비추인다. 전달됐나요? 비추이는 거에 가까워질수록 그것의 단어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좀 전에 비추이니까 거울이 1cm짜리 거울에도 앞에 180도 세계는 모든 세계가 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요만한 거울에 어떤 분은 야, 안 들어온다, 야. 여기밖에 안 들어와.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앞에서 해보시면 알아. 거울에 다 들어와. 거울이 마음이 있으면 180도 앞쪽 세계가 다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 보고자 하는 애만 보기 때문에. 요만큼만. 그와 같이 무의식은 차원이 달라서 다 들어올 수 있고 다 편지할 수 있고 다 자기가 전체자가 될 수 있는데 왜 못 되죠? 자기가 쬐끔한 거 보기 때문이야. 쬐끔한 거에 주의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쬐끔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의와 관심을 없애라고 하신 건 뭐예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의식과 무의식 중에 주의와 관심을 주는 애가 의식도 마음이고 무의식도 마음이에요. 둘 다 마음인데 둘 중에 주의와 관심을 주는 애는 누구죠? 의식이란 말이에요. 아까 내가 죽을 때 설악산에서 조난당해갖고 죽을 뻔했을 때 그 21년이 툭 보여진 건 누구한테 보여진 거죠? 의식인가? 무의식이었던 거예요. 의식으로 돌아오니까 한 달에서 3달 지나가니까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의식이 바이러스 수준이어갖고. 용량이 너무 작아갖고. 사이즈가, 거울의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아요. 1cm든 1m든. 1cm여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어떨 때 관찰이 아니고일 때, 아까 단어를 모를 때. 그러니까 단어를 모른다는 건 상징적인 거예요. 분별과 망상이 사라졌다는 거죠. 단어를 모른다가. 예? 그때가 주의와 관심을, 부처님 말씀으로 경우로 가면 주의와 관심이 세상에 없다 이 소리죠. 그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종종 비유하잖아요. 컴퓨터, 요새는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컴퓨터가 꺼지면 그 컴퓨터 전체의 잔상이 다 보여요. 떠올라 잠깐 동안. 그죠? 근데 아까 의식에 있을 때는 그거 보지도 않았어. 의식에 있을 땐 컴퓨터 안에 가운데 어딘 작업하던 부분만 봤는데 난 그것밖에 안 봤는데 그게 탁 꺼지니까 안 봤던 부분까지 다 보여? 무의식은 다 보고 있었던 거, 다 비추어지고 있었던 거죠. 무의식에는. 하여튼 그게 아니고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 복이 보여진다, 비추인다. 왜 이렇게 됐냐? 생각이 없어지니까. 한마음이 되니까. 왜 여러분 하나 보면 무조건 에브리바디 전체의 상태가 점점 돼가죠. 하나만 집중하다 보면 삼매가 됐든 안 됐든. 이건 일반인도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왜 그럴까? 거울처럼 되기 때문에 거울처럼.
하나에 집중하면 의식이 오프되고 스스로 전체자가 돼가면서 무한의식, 전체 보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땅산매 나올 때 그 4그루 나무 아래 땅산매, 10그루, 100그루 점점 커지잖아. 지구만큼 땅산매. 응. 원래 그렇게 키워가라 하시는 말씀은 원래가 그런 거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런가요? 그냥 저절로 전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안산매. 아님있다. 이것도 안인입니다. 없는 표상 아닌. 표상이 전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된 다음에 더 안전체, 아니오 하면 이때 더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윗바사나예요. 내가 이만한 존재가 됐어. 아까 100평짜리 나무 아래 땅산매. 이게 100평이라고 하죠. 이거 아니오 하면 이제 1000평이 되는 거예요. 1000평 아니오 하면은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다 긍정해 오는 게 지금 삼매기 때문에요. 내가 초선의 신이 됐어. 초선의 신인데 아니오 하면은 이제 우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신보다 아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더 높아지는 경우. 아니오는 이 두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다 삼매잖아. 좋은 삼매 닦는 거니까 밑에를 얘기하겠어요? 아니오 하면 더 높은 걸 얘기하겠어요? 더 높은 거죠? 이거 아니오 하면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전달됐어요? 그래서 공해대안경에서 비상, 비비상철하고 8선이 나오는데 이거 되게 높은 거잖아. 보통 해탈 일보 직전이잖아요. 여기와 해탈 사이에 공해대안경에서 딱 하나가 여기 더 나오는 게 이거 나오잖아요. 아니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가는데 점점 더 아니오에서 간다는 건데 이게 뽀따빠따경에서 비상비비상 여기에 이르면 스스로의 상이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 이르른다. 구경에 이르른다. 점진적으로 점점 더 전체가 돼간다. 스스로. 전체가 되는 게 뭐야? 이게 아니오에서 전체가 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뽀따빠따경 말씀이. 편지에 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 표상 없는 삼매가 하나 더 들어갔지만 사실은 8삼매 자체가 여기다 하나 넣어주셨지만 드물게 8삼매 자체가 표상 없는 삼매예요. 왜냐? 비상비비상처가 내와 산냐 나 아산냐잖아요.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비상비비상처거든요. 산스크리트의 내와 산냐를 영어로 옮긴 거예요. 직역한 거예요. never, 상, 나, 노우, 나, 아상. 이게 비상, 비상이에요. 한자로. 그러니까 한자는 직역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네벌상, 노우, 비상이 요것도 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네버로 변해야 돼요. 점점 더 노후에서 네버가 훨씬 강력하잖아요. 이게 님 있다 점점 더 표상이 아닌
아닌이고 뽀따빠따경에서는 그 점점 전체가 돼가는 스스로의 그 무엇이, 스스로 그 불멸의 그 무엇이 전체가 돼가는 과정이 노에서 네버가 돼가는 과정이에요. 노 비상. 비상은 더 아니야. 비상은 더 아니야. 그럼 더 아니면 네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네버 비상까지가 되면 그게 전체가 된 거예요. 뽀따빠따경에. 그리고 거기서도 미세의도를 소멸하면 해탈이다라는 건 니르바나 비상이 된 거죠. 이 과정인데, 그러니 돌아와서 비비상 자체가 거기서 점점 더 여기 비비상이 네버로 가는 요 과정이 점점 더 표상 없는 삼매가 되는 과정이다. 더 표상이 아닌, 더 비비상인 전달되나요? 상보다는 비상이 훨씬 높은 경지. 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결코 상은 아니라는 건 되게 높은 존재가 됐는데, 이제 비상의 존재가 됐으니 비상도 결코 아닌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비상이 되게 높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표상이 아닌 마지막에 미세의도를 소멸해라가 뽀따빠따경에 나 원하는 게 더 이상 없어요. 삼매. 그러면 해탈이다 하신 겁니다. 뽀따빠따경이랑 연결줘서 얘기 드렸어요. 비상, 비비상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아까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상과 비상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거죠. 크게 두 개로. 상의 세계라는 단어 자체에 상과 비상이 있었던 거예요. 비상이 궁극이냐? 궁극은 아니다.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상과 비상 중에 비상인 걸 알면 열애를 보리라라고 해석했던 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게, 산스크리트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게, 산스크리트에서는 나중에 나와요. 비상이 상보다는 높은 거다. 그런데 상과 비상은 종래에는 똑같은 거다. 상 아닌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 둘 다를 소멸해야 열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에. 상과 비상을.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보다 비상이 더 높은 거다. 그러나 비상도 여전히 해탈이 아니다. 상 아닌 것. 비상이라는 게 이제 한글로 하면 상이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과 상 아닌 것 둘 다를 버려야 해탈이다. 미세의도. 예, 이 부분에서 좀 시간들이 걸리죠. 시간 많이 지났어요. 이제 끝낼 건데요. 좀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 삼매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걸렸습니다. 다음 시간이면 예불문 끝날 것 같아요. 예불문 이제 끝나는데, 예불문에 그 이해들 하셨을 것 같은데, 전부 부처님 경에 계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가 순서대로 정리만 했을 뿐인데 우리 공부에 필요한 거 정말 너무 훌륭한 이 지금 예불문 정리예요. 볼수록 보면서 이렇게만 우리가 이렇게 예불해도 큰 저기가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